부흥이 큰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들이 작지만은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어짐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사인을 잘 봐야 됩니다. 거룩한 씨 하나를 뿌리고 그 씨에 낭망하지 말고 그 씨가 앞으로 어떻게 풍년이 될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는 젊은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면서의 이 바싹 따라다니면서가 바로 룻의 이름입니다. 룻의 이름이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follower, 따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 보아스를 따르는 자, 그것이 바로 룻의 이름입니다. 룻은 붙잡았어요. 여러분, 예배도 그렇고 모든 일에 그렇습니다. 거리가 둔 만큼 마음도 멀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바짝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오늘 룻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룻의 보리삭을 줍는 장면을 먼저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2절입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여러분, 여기서 룻을 수식하는 단어가 뭐죠? 모압 여인입니다. 이 모압 여인이라는 이 단어는 이 룻의 현 주소지요. 그야말로 구원받지 못한 자, 저주받은 자, 하나님의 총에 들어가지 못해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 베들레헴과는 어울리지 않는 자, 그 당시 개만도 여기지 못한 이방 사람, 게다가 여인입니다. 여인은 당시에 자력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이 여인인데 이게 합해진 거예요. 모압 여인. 그런데 이 모압 여인 룻이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바로 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방인이었던 나, 하나님의 총에 들어가지 못했던 나, 구원받지 못했던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보아스를 만나는 이 장면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룻이 뭐라고 하죠? 밭으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남편도 없고, 여러분, 모압 여인이, 이방 여인이 밭에 나갔다가는 그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곳에서 그 숱한 사람들을 만날 텐데 얼마나 모욕을 받겠어요? 뭐 정말 얼마나 거기서 그냥 힘든 일을 당하겠어요? 왜냐하면 이 룻전에 있는 사사기 19장부터 21장이 불량배들이 한 여인을 융간하는 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그 당시 그야말로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의 모습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무법자예요. 여자 혼자 밭에 나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이 룻은 밭에 나갑니다. 밭은 세상을 상징하지, 또 밭은 주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는 모압 여인이고 구원받지 못하고 스스로가 어울리지 않는 자라고 사람들은 여길 수 있을지 몰라도 그는 밭에 나가요. 밭에 나가야지 거둘 수 있는 거예요. 나가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갔을 때 하나님의 사환을 만나고, 나갔더니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밭에 나가겠다고 하는 건 은혜가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마지막 보니까요,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나오미가 이 룻이 갔던 이유는 이 홀어머니 혼자, 늙은 홀어머니, 시어머니가 굶어 죽는 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양식을 위해서 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해요? 내 따라 갈지어다. 얼마나 이 나오미가 기도했겠어요. 그 어린 자부를 보내면서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이건 마치 우리가 자녀들을 세상에 보낼 때 갖는 마음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늘 교회 학교 우리 젊으신 분들, 어린 자녀들, 여러분 갈 때 아빠가 엄마가 아무리 바빠도 야, 잠깐 기도하자. 넌 은혜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붙잡아 줄 거야. 잘 때도 아이의 가슴에다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입은 자다. 이 아이가 때로는 서먹서먹하고 아빠 엄마 왜 이래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아이의 마음속에 결국 남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이구나. 결국 이 마음, 나오미의 마음은 어머니의 마음인 거예요.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룻을 세상에 보내면서 그는 기도해 주었고, 결국 그는 하나님의 좋은 사환을 만나는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면 살수록 고백하는 게 뭐죠? 은혜가
필요하다. 살면 살수록, 자녀를 기르면 기를수록 정말 필요한 것이 은혜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기도도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구상구 기도를 하지만 먼저 친가족, 영가족, 여러분 친가족 위해 기도할 때, 저도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저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저희가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은혜로 저희를 보호해 주세요. 정말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어 밭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 그러지요? 이삭을 죽겠습니다. 보리를 죽겠다는 게 아니라 보리에 이삭을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우리가 실감이 안 가는데 이 이삭 그림이 있어요. 1875년에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린, 여러분 그 프랑스 화가 밀레가 있죠. 밀레라는 분이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는 그림을 그린 적이 있습니다. 이 이삭은 뭐죠? 땅에 떨어진 것, 알곡이 아니에요. 이미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거기 추수한 사람들이 혹이나 실수로, 혹이나 다 거두지 못한 땅바닥에 떨어진 것을, 흙을 가려서 그 다음에 먹어야 되는 게 바로 보리 이삭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을 죽겠다는 룻의 마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모함 여인은 나가도 사람들이 쳐다봐요. 생긴 것도 다르고 옷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금방 보여요. 그렇지만 룻은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이목에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인생을 다른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살아왔습니까? 이제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진짜 주인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들 중요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에게 사랑받으면 그걸로 족합니다. 내가 무엇을 성취하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면은 창피하고 되면은 자랑스럽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면이 강해지는 거예요. 바로 이 모함 여인 룻은 나오미로부터 받은 신앙으로 인해서 이제는 나는 이삭이라도 죽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도 괜찮습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그때 건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겸손한 자를 하나님 내치지 않으세요. 오히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네 혼자 살아라 라고 하지만, 하나님 겸비한 마음 갖는 자를 하나님 꼭 도우세요.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을 죽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의 묵상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늙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 이삭을 주스러 나가는 이 룻을 보면서 나오미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그러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제 나는 룻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겠다. 어떻게든지 룻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룻이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은 인생으로 바꾸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룻기 2장의 1절이 바로 보아스란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2장 1절 보아스의 등장입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1장의 주제가 선택이라면 2장의 주제는 만남입니다. 근데 그 만남의 대상이 누구냐? 보아스예요. 근데 그 보아스가 누구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친족이 되는 사람인데 유력한 자다. 이 유력한 자의 히브리 말은요, 아시기포르 카일이는데 the rich man, the strong man, 바로 이 말입니다. 부유한 자, 강한 자. 유력한 자의 히브리의 원어의 뜻은 바로 힘 있는 자, 부유한 자, 전쟁에 나가 승리한 자. 그런데요, 잠언서에 보면은 현숙한 여인에 대한 현숙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현숙이 똑같이 기뽀릅니다. 그래, 이 말이 뭐냐 하면 여자에게는 현숙이라는 단어를 쓰고 남자에게는 유력하다. 이 말은 지혜로운 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힘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아주 지혜로운 자고 넓은 사람이고 깊은 사람이에요. 바로 이 사람이 유력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2장의 맨 마지막 절 보니까 20절에서 이렇게 룻에게 이 나오미가 보아스가 누군지를 설명하는데요, 이렇게 설명해요.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친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이게 유대의 고엘이라고 하는 이 율법인데요, 고엘은 남자가 다 없는 가정에
친족 중에 가까운 사람이 그 가정의 기업을 떠맡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다시 부활하도록 돕는 제도가 고엘이라는 제도인데, 바로 보아스가 엘리멜렉과 친족이 된다. 근데 이 말씀은 뭐죠?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물을 자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예표하는 말씀을 알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오늘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베는 자를 따라 뒤에 가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무슨 단어죠? 우연히. 이 우연이란 말이 영어 성경에도 as it turned out이에요. as it turned out. turn이라는 게 돌아본다는 말이잖아요. 돌아봤더니,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면 나중에 알고 보니, 나도 모르게 이삭을 주어서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집이 보아스 집인 거예요. 기가 막힌 사실이죠, 여러분. 나중에 알고 보니.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교통사고 당할 때는 정신 없었는데 돌아보니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도와주신 거예요. 그때 일을 당할 때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돌아보니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As it turned out,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것을 성경에서는 우연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9절 이후에 보면은 이 룻이요, 거기서 보아스가 불러서 음식을 먹고 너무 그냥 당황스럽죠. 그 보아스 쳐다보지도 못하는 주인이 자기에게 음식을 주고, 그랬더니 보아스가요 음식까지 챙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에게 음식을 가져왔더니 나오미가 이게 무슨 음식이냐 했더니 보아스가, 그 사람이 보아스란 집입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다. 근데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대박. 나오미가 듣고 대박, 어떻게 그 집에 갔냐, 찾아가도 찾아가야 될 집인데 어떻게 우연히 간 집이 보아스의 집이냔 말이에요. 거기서 나오미가 느낀 거예요. 이거를 딱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호구나. 하나님이 사인을 보여주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너의 길을 열어주는구나. 이것을 기도하는 어머니 나오미는 알았던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룻이 자기도 모르게 간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는데 4절에 보세요. 4절 뭐죠?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마침은 just then, 마침 그때. 근데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영어에 보면 원어에 좀 더 가깝게 뭐냐 하면 자 보라, and behold. 자 보라, 이게 마치 연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연히 시작된 것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마침, 하필이면 그때의 보아스가 예루살렘에서 와가지고 자기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룻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조합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연하게 생각지 못했는데 돌아보니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우연히 시작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우연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필연이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런 말씀드렸지만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갔잖아요. 그런데 그때 4학년 2학기 때 겨울방학 되기 전에 저희 반 아이가 저에게 교회를 소개해 줬어요. 저는 교회란 단어를 여러분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교회가 너무 행복한 곳이라는 그 얘기를 듣고 가고 싶었는데, 이 친구가 저를 교회 데려가는 것을 깜빡했는지 그 다음을 연결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돼서 너무 교회라는 데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갈 줄도 모르고, 이게 일요일 날 하는지 뭐 수요일 날 하는지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일요일 날 골목길에 나서 있는데 몇 명 아이들이 성경책을 들고 막 그냥 어디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어디 가냐 했더니 교회라는 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따라간 곳이 바로 삼양감리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감리교회 목사가 된 것이 그때 처음 만난 게 삼양감리교회였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때 거기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만났어요.
그때 거기서 교회학교 선생님 만나고 거기 있는 부장님 권사님이 신학교 원서를 사주고 신학교 가게 해주고 그분들이 고추장 팔고 김치 팔아서 학비를 대주고, 그래서 저는 그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또 놀라운 건 마침 그때의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었을 때예요.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런 마치 제가 우연히 교회 갔지만 마침 교회가 문을 닫았더라.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마침 교회가 은혜가 없더라. 이랬으면 여러분 저는 하나님 못 만났어요. 근데 그때 그 교회가 주일학교와 장로님 권사님들이 얼마나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녹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1년 후에 교회를 그 몇 년, 2년이죠. 2년 후에 교회 간 다음에 거기서 또 예수님 만나고 보아스를 만나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돌아보면은 우연이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예비하심, 마침이라는 단어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기한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3년 반 전인가 제가 우리 교회에 우연히 와서 설교했어요. 그날 우리 교회 일도 모르고 왔어요. 어느 분이 그냥 목사님 오후에 마침 스케줄이 비어가지고 오후에 와서 설교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게 3년 반 전인가 왔는데, 놀랍게도 제가 옛날에 플로리다에 지금부터 그 10년 전 이상 될 때 그 교회에 계실 때 어린 아이가 거기서 공부를 하느라고 있었던 그분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오자마자 그분을 만나면서 이야, 이렇게 세상이 좁구나. 그리고 지금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는 걸 보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마침, 하나님의 은혜가.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의 홀실과 날실로, 우리는 우연이라고 하는 날씨를 대지만 하나님의 홀실로 마침 내가 있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 나 운이 좋았어. 운이 아니야. 너는 우연이 된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너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그것이 바로 오늘 루키가 보여주는 이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냐?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게 샬롬이 두 번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보아스가 뭐래요? 종들에게, 그 베는 자들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샬롬. 그랬더니 그들이 또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샬롬. 우리는 이게 일상적으로 들리지만 당시에 종과 주인은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아스의 종을 향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인격적인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종들이 와서 인사해야지 그대에서 상전은 그냥 끄떡끄떡해지고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것인데, 오늘 이 보아스는 약한 자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이 보아스의 성품이 기가 막힙니다. 그는 힘이 있었지만 과시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힘이 있지만 교만하지 않습니다. 5절에 보십시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소녀란 말의 의미는 물론 이 룻이 결혼하지 얼마 안 되고 남편을 잃은 젊은 여인이란 의미도 있지만, 보통 그 당시 이방 여인을 향해서는 그거라고 했어요. it, 그것.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말을 쓰잖아요. 저거 어디서 온 굴러온 돌이야? 저거 뭐야? 사람이 이런 말을 쓰는데 이방 여인을 향해서 소녀라고 쓰는 말은 이 보아스의 배려입니다. 그 여자를 향해서 소녀라고 하는 거예요. 소녀. 여러분 우리도요, 할머니 권사님들에게 우리 권사님 소녀 같아요. 그러면 그날 성령 받으신 것 같아요. 목사님 맞아요. 내가 다 나이는 들었지만 제 마음은 소녀예요. 그러니 이 뜯기고 이 아픈 이 여인이 그 쳐다보지도 못하는 보아스가 저 여인은 어디서 온 소녀냐 라고 얘기할 때 내가 아직 소녀구나, 내가 소녀구나, 이 마음을 가지면서 얼마나 울컥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소녀라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딸이란 표현을 써요. 이 딸은 신약으로 말하면은 자매란 말인데, 이 말은 이미 너는 우리 가족의 일원이다 이 말이에요. 내 밭에 있는 이상은 너는 이방인이 아니다.
내 밭에 들어온 이상은 너는 내 자녀다, 내 딸이다, 나의 가족이다. 이게 보아스의 배려인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뭐라 그래요?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마라. 거기는 다른 남자들이 득실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환한테 뭐라 그러죠? 남자들을 몸 가까이 오지 말게 하고, 그리고 사환에게 심지어 어떻게 하죠? 나중에 뒤 중반에 보면은 보리 알곡 다 가져가지 마, 다 떨지 마, 조금만 떨어. 그래서 이 여자가 쫓아가도록 그 거들도록 해줘. 그리고 남자들 못 가게 해줘.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도와줍니다. 이게 바로 이 보아스의 마음인 거예요. 이 보아스의 인품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갈 것까지도 챙겨줍니다. 이게 바로 이삭 죽기의 선순환입니다. 사랑의 선순환이에요. 보아스는 자기의 것을 여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오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군요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시간,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리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은 늘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순환이 일어나는 사람 보면은요, 대접하는 사람이 대접을 잘해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있다고 해서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돼요. 보아스는 바로 이러한 헤세드가 많은, 인애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아스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제 마음에 후회가 들어요. 왜 좀 보아스처럼 좀 더 너그럽지 못했을까? 보아스처럼 좀 더 내가 왜 좀 넓지 못했을까? 그때 그냥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그 사람하고 왜 그렇게 내가 힘들게 하고, 지나고 나니까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왜 내 마음속에 이렇게 자꾸 적이 만들어지고 담이 만들어지고. 아니야, 다시 보아스처럼 넓어져야지. 결국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담이 만들어지고 관계가 만들어지면 내 마음이 아픈 게 그리스도예요. 내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보아스의 마음처럼, 인애가 풍성하신 예수님 마음처럼, 그는 부자였고 누리는 자였고 소위 세상에서 강한 자였지만 무례하지 않았어요. 그는 인자했고 넓었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자기의 가정, 자기의 집단을, 자기의 재산을 이익 집단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종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고, 이삭의 길을 열어주고, 없는 사람 것까지 챙겨줬어요. 무엇보다 보아스는 룻을 조용히 돕습니다. 그래서 사환에게 몰래 물어봅니다. 이 사환이 누구의 역할이냐? 마치 성령님의 역할 같아요. 사환이 보아스에 대해서, 이 룻에 대해서 얘기해요. 주인님, 이 룻은요 모압에서 온 여인인데 지금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곡식을 따라서 저를 따라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서 룻에 대해서 소상히 보아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이방 여인 룻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점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요, 진정한 전도인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 룻기에는요, 누구를 저주하고 불평하고 뒤에서 악평하는 그런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독자들에게만 상상에 맡기지만 이 안에서는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면서 그 길이 열리고 마침내 보아스를 만나는 인생의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2장 후반절 보면은요, 사람들에게, 온 백성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칭송을 받더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칭송이란 말이 다른 말로 호감을 받더라. 사람들이 왜 그렇게 좋아했냐? 이 보아스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난리를 치거나 예수 믿으라고 안 했어요. 전도도 안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들을 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주께서 구원 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더라. 교회의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강함이 아니라 약함입니다. 그래서 영성의 최고봉은 성령받아 강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놀라운 영성의 최고봉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약해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으십니다. 약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룻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룻은 이삭을 죽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이삭,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때 룻은 보아스를 만나고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